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앞두고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요한의 그 대명제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전 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시간 속에 함께 계셨고 영원이라는 그 개념 속에 그 시간 속에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가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로고스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었고, 물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특권을 가지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준비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는 그 과정 속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 그 준비의 과정,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점으로 준비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이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누가복음의 1장,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만 되면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 은혜도 나누고 어떤 경우에는 암송까지 하는,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애들이 정말 아주 자주 이렇게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놀랍고 어떤 때는 참 신기하다 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 시대에 또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선지자들 또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준비시켜 나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준비시켜 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구원의 막바지가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막바지 준비로서
여러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세 가지의 그러한 참으로 내용으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을 준비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준비시키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태어날 때 그 가문을 살펴보면 거룩한 신분은 가진 제사장 사가랴라는 인물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론의 그 아비야의 반열에서 이 제사장 사가랴라는 이 가정에서 세례요한은 태어났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례요한이 태어난 이 가문은요, 거룩한 신분을 가진 가정입니다. 거룩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거룩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인물이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선포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의미가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 오시는 그 오심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함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것도 중요했지만은 한 개인의 거룩함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리고는 예수 탄생에 대해서 수태고지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몸을 통하여서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한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 한 개인을 통하여서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대중, 공동체의 거룩함도 중요하지만은 또 나아가서 개인의 거룩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거룩함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엘리사벳이라는 고모입니까? 그 사촌 그 정도 되죠. 그런 이웃 친척입니다. 그 친척에게 찾아가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요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골로 가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성경에서는 기록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에인케렘이라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요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이
그 에인케렘이라는 이 장소를 일명 마리아의 샘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그 별명을 붙인다고 해요. 그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인 이곳에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을 출생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곳에 마리아가 가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임을 또한 미리 알려준 그 사건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는 이 시간, 그것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1.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되새겨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또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을 마리아는 가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57절 이하에 보니까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7절에서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고요. 2장에 접어들면은 온 열방이 이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함에 있어서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를 통해서 호정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유대 평지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엄청난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또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그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들은요, 이러한 가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영원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베소서 1장 1절 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잘 아실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렇게 그 서두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익히 잘 보여주고 계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영원이라는 그 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만물이 생겨나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림이 이러한 준비로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냥 오시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보다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이 주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먼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끄집어낸.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이 클레시아라는 것은 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서 또한 불의 안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자로서 선택해서 세웠다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참 좋은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삼으셨어요. 헬라어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성도라고 우리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기오스. 그래서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명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형용사로서 표현하면서 앞에 관사가 하나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도라는 번역보다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입니다. 거룩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자체가 바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그 모임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온 땅에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산상보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을 왜 선언하셨을까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 거기에서만 끝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언했을까요? 소금이라고 그냥 거기에서 끝내라고 그냥 선언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로서 총매의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한 몫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어떤 그런 거룩함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믿음도 준비시키십니다. 제가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25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명의 처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기에게 올 그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 준비한 15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믿음 준비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준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10명 가운데에서 5명이 준비했습니다. 다 각계전투예요. 한 명이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에 있어서 신랑 오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천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개인의 믿음 준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주님 앞에서 다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열방의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오심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와 난리,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재난의 징조, 그 모든 징조, 어려운 일들, 그 전쟁과 난리와 그리고 또한 참 기근과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준비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 내가 오는 그날이 노아가 오는 거, 노아의 그 홍수 때하고 똑같다. 인자에 오는 것이 노아 때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정말 이뻐하시는구나. 아니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한번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또한 새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영화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몇 가지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여배우의 비비안 리라는 여배우가 있죠. 아마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이 비비안 리를 아마 인상 깊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비비안 리의 주인공으로서 영화 중에 애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나이 정도 되고 또 그 윗대 세대에 있는 분들은 이 애수라는 영화를 좀 알 겁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한 여인의 불행한 운명을 그린 영화가 이 애수라는 영화입니다. 전쟁에서 지금 사랑하는 애인을 이렇게 기다리던 중에 이 전사자의 명단에 애인의 명단이 이름이 올라오게 된 것을 발견하고는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 영화에서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이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팔면서 그 생활고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여인은요, 이 주인공은 애인의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잘못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고 낙심을 하고는 결국에는 자기 애인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고 해서 워터루라는 다리에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그녀에게 큰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이렇게 준비하고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또 그 애인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의 정보가 필요하고 많은 생각들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초림처럼 재림을 향해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기회의 신이라는 헬라의 신이 있었다고 했죠.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신. 그러면서 그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래서 내 눈앞에 그 신이 왔을 때 빨리 그 앞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뒤돌아서 그냥 도망치듯이 달려나가버리면 잡지 못하고 그 기회는 놓쳐버리게 된다는 그 기회의 신. 근데 제가 그 기회의 신이 우리에게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내 기회로 삼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내 생활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나의 주변에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것에 급급해서 해결하기 급급해서 그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내 연약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기회는 자꾸 우리에게 연속성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만 차리면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인 센스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올해 2023년의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제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12개월을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 삶의 주변에서 보시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에 있어서, 성경 읽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달력이 저 뒤에 있습니다. 2024년도 달력을 제가 좀 이번에 금년에는 준비를 했어요. 그 표가 적어달라고 해서 우리는 표가 없잖아요. 매년마다 표를 안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냥 그 표를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주보에 있는 우리 충만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 예. 우리가 뭐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신앙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가정에서 출발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정이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되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더 나아가면 국가가 되어지고, 국가가 더 나아가면 뭐가 됩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멤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달력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고 그렇게 제가 그냥 넣으라고 그렇게 하고 가는 달에 2024년도를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 표를 여러 번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표현해보면서 제가 지금의 이 표현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가정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말은요, 내 가정의 공동체가 신앙이 바로 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서 나간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영적인 그 신앙이 바로 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의 모든 공동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신앙이 바로 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오랜 전에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준비하셨지만 막바지에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이 예수님 태어나게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준비하시고, 세례요한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거룩한 가문의 두 인물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준비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준비시키실 때도 그냥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함께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목자들의 그 환영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시키시면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게끔 초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때는 구름 가운데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에서 그냥 오시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또 한번 우리가 소망하면서
정말 잘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